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은 바울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초기 교회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초기 교회, 초대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공동의 식사와 성례 전적인 만찬이 아직 하나의 통일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시 교회 안에 패당과 해악이 발생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일찍 모임 장소로 올 수 있었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력하고 풍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미리 도착하여 준비된 공동 식사의 밥을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게서야 일을 마치고 모임 장소로 도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유력한 사람들이 공동 식사를 먼저 시작하였으므로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이 공동 식사에서 죄되었고 혹은 남은 것을 겨우 먹을 수 있을 따름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21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당시에는 공동 식사 이후에 성례 전적인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공동 식사를 끝내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이 밥을 다 먹거나 혹은 거의 남겨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공동 식사에서 제외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공동 식사 이후에 이어지는 성만찬에 대하여서는 주의 만찬이라는 명칭을 거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유력하고 풍족한 자들, 곧 비교적 일찍 일을 마치고 교회에 일찍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공동 식사를 먼저 시작하고 뒤늦게 온 사람들은 공동 식사에 참여할 수 없거나 혹은 남은 것을 겨우 먹는 상황 앞에서 그 다음 이어지는 성찬식에 대해서는 주의 만찬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서의 공동 식사와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도대체 왜 성만찬을 하는가? 왜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가? 왜 함께 밥을 먹은 이후에 성만찬 시간을 갖는가를 묻습니다. 단순히 허기를 채우기 위한 배고픔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로 모인 것인가? 단순히 당시 사회에서 부여된 경제적, 계급적 차이로 인하여 생겨난 구분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공연히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너희가 모인 것인가? 그리하여 유력한 자들은 일찍 와서 공동 식사를 먼저 해버리고 가난한 자들은 늦게 일을 마쳐놓고 늦게 올 수밖에 없어 먼저 온 사람들이 남긴 것을 겨우 먹거나 아예 먹지 못하여 그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가? 유력한 자들은 주의 만찬 이후 집으로 돌아가서 또 식사를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일을 마쳐놓고 와서 이 모임에서 하는 식사가 그날 유일한 마지막 식사일 텐데 먼저 온 사람들로 인하여 그것까지 제외시키면서 또다시 그들을 비참하게 할 것인가? 22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동 식사를 다 먹어서 그들로 하여금 또 굶주리게 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고, 이것은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단지 자기 배고픔을 해결하거나 혹은 자기 야망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낮은 자를 업신여기고 창피를 주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자기 죄를 먹는 거, 자기 죄를 마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죽은 내 형제에게 잘못하는 것, 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나를 찢어놓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과 잔을 축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묻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쏟아지는 검붉은 피로 말미암아 이들은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의 몸을 함께 받고 주님의 피를 함께 받은 자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니라 한 몸 받고 한 피 받은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성만찬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께서 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일찍 올 수 없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연약함, 부족함,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서 더디 걷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공동식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혹은 남은 것을 겨우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경험해야 하는 형제 자매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살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왜 살을 찢으셨는가, 왜 피를 흘리셨는가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은 나 또한 늦을 수밖에 없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다릴 것임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은 어쩌면 지금은 내가 일찍 올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그들과 같이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그때도 유력한 높은 형제들은 나를 위하여 기다려 줄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 소, 양, 고기, 오곡백과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서에 반복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내 건데 소 왜? 고기 뭐?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형제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